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11절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저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인데 오늘이 부활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로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니와 밖에 또 안 믿는 분들은 더욱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금요일날 정말 은혜 가운데 전도사님이랑 몇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십자가 행진을 하였는데 여기에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막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그 십자가를 또 학생들도 그러고 적으신다고 직접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그 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정말 한 번도 그렇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함께 갔는데 정말 그게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른들은 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공원에 가까이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또 믿는 분들은 와서 십자가도 적으셨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도 써볼래요 하고 십자가도 이렇게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참 순수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구나. 그게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로 지시고 무덤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실 것을 예고를 했고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경비병을 둬서 제일 힘센 군사들이 있겠죠. 정말 철저하게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돌도 가장 큰 걸로 했는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베 그 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또 그 빌라도에게 가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한테 바르려고 향품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그 옷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바르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다 하고 이상히 여기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물어보고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다 향품을 바르려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바르고 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에 딱 해놓고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에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거기에 찾아갔는데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에 아침에 오늘이죠. 4일주 새벽에 아침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갔다가 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부활 아침이에요. 또 부활 아침에 그 전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갔었고 부활 아침에 일찍 그 여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사실은 주님을 정말 그 은혜가 감격하고 정말 그 성화 이런 거 보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어제 전도사님 그 십자가 엊그제 질 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무겁고 정말 몸도 왜소하시고 치유도 되게 많이 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많이 맞으시고 또 조롱, 핍박, 또 막 그 침뱉음, 무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채찍에 때리고 그 많이 그랬는데 그것을 한마디 그들한테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돌아갔을 때도 어젯밤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가셔서도 그 죽으시기 전까지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올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오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강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왼쪽 강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이 모든 걸 핍박 고난 다 하는데도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정말 저분이 누굴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자기 혼자 지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더 좋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다 보고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된 거예요.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하시고 정말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여인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날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활하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말씀이 확 와닿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 오른쪽 강도가 우리 모든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에는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찾아간 첫 번째 만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도 많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7귀신이 들려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사단이 우리 조금만 역사해도 우리도 힘들고 그런데 7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자기를 막 해악하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또 막 그 병 들고 막 미친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여인인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도 베드로도 이렇게 숨어 있었다가 나중에 보였는데 그 작은 여인이 나와서 당신도 그거 같은 닭이지 않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난 절대 아니라고 3번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막달라 여인은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사무치고 너무 감겨가서 정말 눈물이 쭉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까지 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겠죠. 그 다음날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시고 그냥 있지 않고 예수님 그 무덤에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거기에 다른 여인 마리아와 함께 거기를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우리가 또 누구 있죠? 도마, 그 다음에 베드로, 제자들, 이렇게 몇 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 만날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내가 돼야 돼. 부활의 예수님을 청년이 거기를 갔더니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분이 천사일 수도 있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거든요.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제자들한테 말해라. 그래서 그 갔다 보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사실 안 믿었던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거기를 떠나서 나중에 정말 물고기 잡는 거기에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도 안 믿은 거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 믿어지는 게 역사고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죽을 텐데 뭐하러 믿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영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33세 때의 모습으로 하셨듯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요. 그렇게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부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 군뱅이가 순식간에 나비가 딱 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순식간 모르잖아. 어느 때인지. 그렇듯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를 맞이하는 영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먼저 죽은 자는 이렇게 살아나서 또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옛사람과 모든 게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부활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때 마태복음에는 다시 간 거예요. 여인이 갔다 와서 보고 말을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제자가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엠마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엠마로,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역 위에, 그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좀 위에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제자라고 해서 이름은 나오지 않아. 유다는 죽었고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두 사람이 가는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내가 이제 부활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에. 또 누가? 도마에게도 나타나실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그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알겠다 그랬는데, 그냥 대화 중에 이제, 그러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 중에 사실은 도마가 믿어진 거예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전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독교의 역사고, 정말 그 생명이고, 참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각자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11제자라고 그랬죠. 도마는 여기 제자에 안 들어있고,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에게 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주님은 이 땅에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십자가 행진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보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 땅에 복음이 많이 뿌려져 있고 많이,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믿지 않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나 내가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야. 꾸짖는 거야. 마음이 사실은 자기로 가득 차고,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자기 자아로 가득 차지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관념, 어떤 많은 사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믿기지가 않아. 여기 그 놀이터에서 그 전달에 어떤 어르신을 봤는데 70세가 넘었는데 너무 똑똑해요. 막 역사, 여성분인데
교사까지 하셨던 분이고 막 과학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다녔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쥐고 주님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래야 온전히 믿겨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에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저번에 언제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생선하고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는 거. 제자들이 다 가서 생선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 따라서.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거기로 가겠다 해서 그것도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베드로도 어떻게 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의 그 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그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거기 자기 업을.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직업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부업이에요. 우리의 직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영혼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교회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여기가 사실은 고향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직업은 본업이 지금 그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다니시지만 그것이 부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사명을 준 거예요. 가정이든 어디든 학교든 어디든 주님이 하는 공부나 다른 거, 사업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어쨌든 물고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던지라는데 던져서, 말씀의 의자에 던져서 153마리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다 이제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어느 그 은총의 동산 가서 보셨죠? 이렇게 다 거기에 물고기들하고 막 생선 굽고 떡도 가져오는데, 너희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아침상을 챙겨주시고 너희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이 안에서 조금 더 어떻게 잘 살아보고 뭐 내가 필요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거기에 쌓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갈 영원한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런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그 어둠이나 사망은 어때요? 나를 절망적이고 또 슬프고 괴롭고 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40일 동안 여기 그 주위에 사람 만나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거기 사실은 있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각자 흩어지고 주님의 일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연약해. 우리도 모두 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아직도 무덤의 그 절망과 어떤 그 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이 시간에 완전히 깨고 돌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갇혀있는 환경, 생각, 가치관, 믿음, 모든 것에서, 연약한 믿음 모든 것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만이 나가서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 생명,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가 마음이 약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어. 그리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전 인류는 사실은 이걸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격과 기쁨과 생명과 이 희망 속에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 봄이 됐죠. 봄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이렇게 벚꽃 개나 이렇게 피는데, 사실은 그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추운 겨울에 다 나무들 다 죽고 어떻게 시들고 정말 어떻게 여기서 뭐가 나겠나 했는데, 어떻게 지금 막 새싹이 올라오고 개나리가 피고 산수유가 피고 벚꽃이 좀 피어오르고 매화가 피어오르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려나게 꽃이 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거예요.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첫 번째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두려움이 조금 올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절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뇨? 그랬어요. 평안이 없는 거는 두려움이야. 염려, 근심, 걱정. 그럼 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게 우울과 어떤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내 안에 있어서도 어느 공간과 처소에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 이곳에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하는 사업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내 생각, 내 뜻,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꿈과 내 희망은 이게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주님은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요. 내 생각이 좀 낮아지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부활 생명이 없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이게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승리의 사명,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의 일이라도 0.0이라도 어둠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더 꿈을 꾸고 또 기대를 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댔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바꾸게 하실 줄을 이 시간에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뇌지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이렇게 한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지금은 여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구주로 오셔서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 예수로 오십니다. 그때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거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 나라 보좌 옆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사망으로 심판의 부활을 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이에요. 이거는 내 영혼의 문제야. 영원히 사는 문제야. 잠시 잠깐 100년, 120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인생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줄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모든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다시 정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구주로 믿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예수님 뭘 살아계셔. 예수님은 돌아가셔 버렸잖아. 실망하고 난망하는 제자들에게도 다 제갓길로 가고 자기 일로 가버린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 사는 날 동안 동행한다 싸우니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 주님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각자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 이제는 뒤로 돌아서지 않냐고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아버지 살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다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봄을 맞이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완전히 떠나고 빛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가정에도 사업에도 사역에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곳에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